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엘리야가 갈멜산, 지난번이죠. 지난주 2주 전에 우리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하고 그리고 싸워서 승리한 이후에 그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그 산 꼭대기, 그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은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엘리야가 그렇게 갈멜산에서 승리한 이후에 자아도취에 빠지거나 승리에 취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꼭대기, 산 꼭대기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뭐 환영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중요한 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남들이 인정해주고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라, 산꼭대기, 바로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솔직히 그렇죠. 언제든 특별히 이제 나름 성공하고 나름 잘 되고요, 남들이 나를 인정한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그럴 때에 더욱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야가 작은 구름에서 뭘 봤어요? 큰 비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자그마한 구름 속에서 먹 쏟아지는 3년 동안에 있는 모든 가뭄을 해결해 줄 엄청난 비를 보았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선견자, 선지자예요. 이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만 보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조건,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떤 능력, 여러분 그거 보면요, 우리 뭘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믿음으로 봐야죠. 믿음으로. 갈멜산 꼭대기는요, 바로 그런 자리예요. 믿음으로 보는 자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엘리야가 영적 침태로 빠져버리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 빠져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도님들 혹시 농구 좋아하십니까? 농구 게임을 좀 하시거나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10대 때, 20대 때 참 농구를 좋아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은 늘상 일이 있으면 어디 가는지 아세요? 볼링장을 자주 가요. 우리 다혜리가 또 먼저 가버렸는데, 아무튼 볼링을 잘 칩니다.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는 제 어렸을 때 어땠냐면, 예배 끝나면 우리 형들하고 어디 갔냐면 농구장을 갔어요. 거기서 농구 게임도 하고요, 즐겁게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전도사 할 때 우리 교회 애들 데리고 이제 농구 시합 같은 거, 교회 대학 농구 시합 같은 거 다니면서 제가 감독 역할도 하고 뭐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아무튼 제가 농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잘은 못하지만 좋아해요. 근데 그 농구 게임에 있어서 감독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냐면, 먼저 농구 게임이 시작하기 전에 감독이 어떤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나름대로 어떤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이든지 이런 것 작전을 짜고 하는 거, 그게 경기 전에 하는 역할이죠. 근데 막상 경기에 들어가면 감독이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게임의 흐름을 끊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농구 같은 경우는 전반, 후반 합쳐서 약 5번, 6번, 총 10번이죠. 그렇게 작전 타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탁 맞춰가지고 흐름을 끊는 거죠.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어떤 게임의 흐름을 잘 되고 있을 때 그걸 끊지 않고 그러니까 상대편이 너무 잘하고 있으면 그 흐름을 딱 끊어가지고 우리 편으로 분위기를 돌아오는 거죠. 그런 흐름을 잘 끊는 감독이 있어요. 그렇게 끊으면 진 게임에서 사실 이기기도 하고 역전하기도 하고요, 뭐 그러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영적인 그런 흐름을 끊는, 경기의 흐름을 끊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 같은 경우는요, 막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이기고요, 갈멜산 꼭대기 가서 기도 막 해가지고 기도했더니 막 비가 막 쏟아져요. 여러분, 18장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19장에 가면 더 큰 일을 이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영적 침체로 훅 빠져요. 이게 왜 그런가? 바로 사단이 이 엘리야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악녀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협해요.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건 아메리카는 좀 그렇네요. 아합 왕이 자기의 부인 이세벨에게도 진짜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라고 하며 갈멜산에서의 전투, 그리고 비가 내린 그 모든 것들을, 놀라운 일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돼요?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안 죽이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자 엘리야가 훅 무너져요. 여러분, 이 이세벨이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에 비가 내렸어. 얼마나 경사입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가뭄이 있다가 비가 내렸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좋은 일을 다 깡그리하고 어디에 집중해요? 너만 죽이겠다는 거예요. 엘리야, 너만 죽이겠다고 이세벨이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단은요, 이 엘리야에게 영적인 승리를 이어가고 있는 이 순간 어떤 맥을 다 끊어버려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사단이 이 엘리야의 영적인 흐름을 딱 끊자, 그것을 막 그동안 달려왔던 그 모든 사역들과 그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피로로 확 다가오게 돼요. 그때 그 사단이 그 엘리야의 영적인 흐름을 끊게 되자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바로 그 엘리야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2절에서 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한 말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그것들을 보지 않고 엘리야가 어디로 시선을 돌리게 해요? 이세벨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세벨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 있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오라오시죠? 베드로가 배를 진짜 겁도 없이 베드로가 배를 낭내가지고 물 위를 걸었어요. 누구를 볼 때? 예수님 볼 때. 이 세상에 중력의 법칙을 어긋나게 물 위를 걷던 최초의,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최초의 인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볼 때 가능해요. 그런데 주변의 파도와 폭풍을 보면 어떻게 돼요? 빠져요. 빠졌다가 걸었어요. 걷다가 빠졌어요. 걷다가 빠졌어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베드로가 물을 걸었어요. 근데 주변의 환경에 파도가 팍 치는 소리 듣고 거기에 시선을 뺏기니까 푹 빠진 거예요. 바로 이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서 갈멜산에서 적들도 무르치고 비도 내리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뤘다가 이세벨이 막, 이게 좀 뭐라고 하죠? 이게 뭐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거기에 시선을 뺏기니 어떻게 돼요? 확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세상을 보게 해요. 야, 저거 봐, 저 사람들 저렇게 좋은 집이 있네. 야, 저 봐, 저 차 봐, 차, 가방 아니면 주변에 학위 받는 거, 좋은 직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그런 거 안 보여요. 문제는 뭐예요? 그것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영적 침체, 영적인 다운, 영적인 무너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때 사단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보게 만들어요. 이것도 보게 하고요, 저것도 보게 하고요, 이게 좋은 것 같아 보이고요, 저게 더 훌륭해 보이고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시선을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요, 영적인 무너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진짜 위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솔직히 이제 잘 안 될 때는 아니에요. 어찌 보면 힘들고 뭐 어려울 때, 분위기가 처질 때, 물론 그때도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긴 하죠. 근데 진짜 위기는 언제 오냐면 교회가 막 상승할 때예요. 뭔가 이루어질 때예요. 교회가 막 이루어지고요, 성공도 하고요, 나름대로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으면서 서로 하나 되기도 하고 열심히 할 것처럼 막 나아가는데 꼭 거기서 딱 브레이크 걸려요. 왜? 사단이 그런 사람들 공격하거든요. 사단이 그런 교회를 공격해요. 가만히 있어도 무너지는 교회 사단 공격 안 해요. 가만히 있어도 무너지는데 왜 공격해요? 근데 뭔가 해보려고 하고 막 나아가려고 하면요, 꼭
사단이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해요. 옆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안 섬기지? 저분은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런 말을 나한테 하지? 계속 주변 사람들이 어떻냐고 비교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됐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어떻게 영적 침체에서 이끌어내시는지 또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은요, 첫 번째로 정확한 사실보다 감정에 초점 맞췄기 때문이에요. 우리 3절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가 그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정확한 원인 중에 한 가지는요, 그가 사실 팩트를 보지 않고 자기 감정에 치우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의 감정이란 게 있죠. 근데 그 감정은요, 사실을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극대화시키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감정이 똑같은 건데요, 전혀 다르게 보게 해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이제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한테 꼭 느끼는 거, 저 사람 왜 저렇게 보지? 왜 저렇게 판단하지? 그렇게 이해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정에 사로잡히면요, 또 그렇게 돼요. 우리에게 색안경, 감정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오면요, 내 모습이 그대로 볼 수 없어요. 엘리야를 보세요. 지금 엘리야는요, 그가 했던 놀라운 일들, 그 모든 것들 다 못 봐요. 차라리 죽는 게 낫대. 죽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정을 귀 기울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귀 기울여 포커스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그 진리와 진실에 초점을 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왜 영적 침체에 빠졌냐? 바로 남들하고 자기를 자꾸 비교해서 낮은 자존감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우리 4절 후반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들 성도들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 엘리야는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 이 두 명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났던 두 명이 바로 그 두 명이에요. 모세와 엘리야. 한 명은 율법을 대표하고요, 한 명은 선지자를 대표해요.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던 두 명 중에 한 명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는 에녹, 한 명은 엘리야.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자기 어떻게 해요? 남들보다 못하다, 조상들보다 못하다.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꼭 남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기를 보는 사람들. 저 사람은 저렇고 옆집은 누구라고 그렇고.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면요,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우리가 남들을 비교할 때 우리보다 못한 사람 비교하겠어요? 아니면요, 우리보다 잘한 사람 비교하겠죠. 그 사람하고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로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안 된다 하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뭐가 느껴지세요? 하나님, 제가 진짜 최선을 다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나라를 바꾸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나밖에 없어요. 내 생명을 뺏으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가진 어떤 이 절망감이 느껴지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런 절망감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짜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 남은 것 같은,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철저히 무너져가지고 절망에 빠져보신 경험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을 보면요, 안 돼요. 안 되는 계획을 세우고요, 안 되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안 된다고 말하면서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솔직히 엘리야가 지금 될 만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했던 일들이 다 될 만한 일들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게 될 만한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됐잖아요. 3년이나 가뭄이었던 그 땅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가지고 큰 비가 내린다고 말하는 게 그 말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비가 내렸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원래 안 되는 것을 보면서 되는 걸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영적인 침체로 빠지면서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걸 안 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들이 안 돼 보이시죠? 될 만한 일이에요? 될 만한 일이면 기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시기에 실력으로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빚도 갚고 그럴 만하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안 될 만한 일일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엘리야가는 지금 안 될 만한 일이고 나만 혼자 남았으니까 안 된다로 결론 내요. 그렇지 않다고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요. 저는 그 모든 분들이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감정이 아니라 뭘 봐야 된다고요? 진리, 진실을 봐야 돼요. 두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남들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 스스로 봐야 돼요. 세 번째로 안 된다는 일 속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되는 걸 보여야죠. 이게 우리 삶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사실 이걸 다 알죠.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무슨 그 리더십 강의, 그게 뭐 다 아는 이야기야. 모르는 거 봐, 진짜 모르는 거야. 뭐 그런 거 제가 하도 많이 강의 같은 거 듣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듣다 보면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낮은 자존감을 갖지 마라. 뭐 감정이 아니라 진실에 집중해라. 안 된다는 것 속에서 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적으로 해야. 말은 그렇게 하기 쉽죠. 근데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돼요. 이걸 극복할 수가 없는, 그게 영적인 침체잖아요. 근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어떻게 세워주시냐? 첫 번째로 쉼과 회복을, 위로를 통한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쉼과 위로를 통한 회복이에요. 우리 5절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은 이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어떻게 하세요? 꾸지람하십니까? 혼내시나요? 아니죠. 혼내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셨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마사지 하신 거예요. 마사지를 하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먹이세요. 하나님은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왔던 그 엘리야의 육신을 먼저 쉬게 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엘리야가 얼마나 많이 달려왔어요.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얼마나 많았어요. 과부에 찾아가가지고 정말 벼룩에 간을 빼먹는 것처럼 과부에 있던 음식도 뺏어 먹고, 그리고 멀리 돌아와가지고 여러분들 그 모든 일들을 다 했어요. 그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긴 맞지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을까요? 이 엘리야의 육신도.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쉬어라, 쉬게 하세요. 너 수고했다, 고생 많았지, 쉬어,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를 좀 먹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떠올리는 장면 없으세요? 저는 딱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21장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언제 나오지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시는 장면이에요. 사실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이 마가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하게 배반하고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저주까지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얼마나 부끄러워.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어. 근데도 만나고 찾아뵙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요. 물고기나 잡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영적 침체에 빠진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니요,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딱 서 계세요. 같이 오부잡도 있는 제자 중 한 명이 주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막 자기의 옷을 막 메고 바다로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수영을 막 해서 딱 뛰어서 예수님이 달려왔어요. 바다 물에 수영했으니까 온몸이 다 젖었겠죠. 예수님이라고 한 말 듣고 더 기쁜 나머지 막 이렇게 뛰어서 예수님께 달려왔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와서 먹으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 잡은 고기도 가져와, 내가 구워줄게. 맛있는 음식으로 그 베드로를 먹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베드로를 먹이신 다음에 뭐라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네가 너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고 그렇게 3번이나 당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건요 꾸지람이나 어떤 혼내는 거 아니었어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어떻게 날 배신할 수 있니? 너 배신 안 한다고 했잖아. 혼내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 영적 침체에 빠진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 내미시고 위로하시고 먹이세요. 사실 제가 그런 성도님들 먹이는 거예요. 먹어야 위로가 돼요. 먹어야 돼요. 제가 이제 들었던 일화 중에 참 재밌고 은혜스러운 일화 중에 한 가지가 있냐면, LA 가면 은혜 아닌 교회라고 하는 저 플러턴에 있는 한 10,000명 되는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개척하신 김광식 목사님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교회가 이제 10,000명 되고 큰 교회고, 이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신 그런 정말 신망이 두텁고 선교에 목숨을 걸고 뭐 정말 선교에 모든 것을 쏟으셨던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세요. 저 모스크바도 가서 선교하고 막 그렇게 하셨던 대단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 안수집사의 2분이 싸웠어. 젊은 안수집사 30대 40대는 젊은 안수집사가 싸웠어요. 그 당시 김광식 목사님이 60대 넘어가지고 실시 은퇴하기 전이었어요. 교회에서 분란이 됐죠. 이게 싸웠다는 얘기 듣고 막 그렇게 큰 소리가 나고 막 욕도 하고 뭐 그러니까 교회에서 수근수근 대고 있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 안수집사 2명을 교회로 불렀어요. 오라. 이 2분께서 이제 안수집사 2분이 막 이게 나이 드신 원로 이제 큰 목사님이시니까 막 쫄아가지고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교회를 갔어요. 그 김광식 목사님이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근데 딱 아무 말도 없으시고, 야, 밥 먹었어요? 밥 먹으러 가자. 데리고 가요.
그냥 맛있는 식당 가서 막 매겨, 두 분이 같이 매겨, 세 명이서 같이 막 먹었어요. 배부르지? 가라. 그걸 보냈어요. 그럼 문제가 해결됐어. 거기 앉아가지고 누가 뭐 잘했냐, 너 했냐, 뭐 했냐, 그런 말 했냐 안 했니, 그거 가지고 판결하고 재판하고 시시비비 가기고, 아니요. 같이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먹기만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많은 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하는 그런 문제를 따져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거 교회 안에 필요 없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내가 믿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 올라가선 안 돼요. 예수님 제발요, 이거 예수님 가지고 자꾸 우리가 참소하면서 저 사람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게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웃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밥을 먹고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여러분 그렇게 나누어질 때 회복이 있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심판한다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심판이 필요할 때가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심판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심판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는 곳이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눈물을 끌어안는 곳이죠. 그런 교회가 그곳에 위로가 있어요. 그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영적 회복이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쉬고 매긴다고 회복이 있느냐? 아니죠. 사명의 회복이 있어요. 사명을 통해서, 두 번째로 사명을 통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머무르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셔가지고 40일 동안 걸어가지고 호렙산까지,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굴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죠. 야, 너 왜 여기 있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지금 좀 상당하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거기까지 보내셨다고요. 가라고 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놓고 너 왜 여기 있어? 묻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너 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질문은요, 호렙산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왜 있냐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너가 지금 해야 할 일, 너가 지금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명에 대한 질문이에요. 즉, 너가 가진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회복을 시킬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고기를 먹이신 다음에 뭐라고 광고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탁에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걸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만큼 자기의 생명을 주님에 바쳤다고요. 그가 그런 영적 침체에 빠졌다가 회복할 수 있었던 건요, 그가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호렙산을 나눌 텐데,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엘리사를 너 다음에 선지자로 세우라 라고 하는 영적인 흐름을 주는 그 사명을 허락하시고 분명히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1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아니야, 7,000명이 있어. 여러분, 이 말씀에 엘리야가 회복이 됩니다.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싸우는 사람이 있다. 내가 보이진 않지만, 알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싸우는 동역자가 있다. 여러분, 그걸 깨닫는 순간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 자기 혼자 다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럼 힘 없죠. 힘이 없죠. 근데 나뿐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나를 위하여 같이 손을 잡고 걸어주는 동역자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큰 힘이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지체들이 있다. 동역자가 있다. 여러 성도들이 있다. 집사님이 계신다. 우리 권사님이 계신다. 우리 청년들이 있다. 여러분, 그게 힘이 나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힘은요, 거기 있어요. 처음에 돌아가면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사단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흐름을 딱 끊으려고 해요. 분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천사를 통하여 보내셔서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앙망하겠습니다. 그때 새로운 힘,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로운 힘으로 주신 사명을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주님의 사명, 주의 뜻, 그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엘리야처럼 이런 때가 있죠.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살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돼요?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인생이 다 허무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체력적으로나 어떤 그런 영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소진돼 버려가지고 힘이 없고, 감정적으로 고독감에 빠져가지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느끼는 것처럼, 그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 주저앉아 있으면 되니까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너져 있으면 나름대로 힘이 나서 세워지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고독감, 그 혼자밖에 없는 그 외로움, 여러분, 그 힘든 순간에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싸우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사명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그때 나만 홀로 남았다가 아니라 나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